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다 반응이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잘 못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뭐 제주도로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한 분 전도했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교회 나가신다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태원 선생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고태원 선생님 반드시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근데 제일 소통이 잘 돼요. 근데 계속 우리 보내면 제일 먼저 막 이렇게 문자 오고 그래요. 막 되게 은혜 충만하신 분 같아요. 새벽에 많이 그러니까요. 아, 참.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왜 저희 교회에 밟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은 7년을 채우고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게 주소서, 막 이런 거예요. 그 라반은 그래 당연히 주겠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지난주 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라반은 아주 그냥 태어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두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이야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참 뛰는 놈이 나는 참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동안의 그 기간 7일 동안은 모두 채우고 다시 7년을 섬기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여기를 왜 왔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또 7년을 채우겠다고 해요. 대신 어떻게 해요? 레아는 봉사를 하고 7년을 봉사를 하고 레아를 얻었는데 라헬은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고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라헬이 너무 억울해서 라헬에게 먼저 아이를 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 같고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레아에게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르벤 주고요, 시므엔 주고요, 레이 주고요, 또 유다 이렇게 4명을 연거푸 주는 거예요. 막 1년에 하나씩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라헬을 하나 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셔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라헬이 그의 언니를 엄청나게 시기해요. 시기하다는 히브리어로 데칸네이고요. 데칸네이고요. 그 원형은 카나로서 마음속에 질투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투로 인해서 흥분된 감정에다가 거기다 막 성이 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는 자신은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는 반면에 그 언니 레아는 출산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라헬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불쾌한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렇게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 자식을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야곱을 달달 볶으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계속 외친 이야기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분들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 좀 벌어놓고 나오겠다. 뭐 좀 해놓고 나오겠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릴 때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에 힘을 빼시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라헬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자,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이렇게 성을 내니까 야곱도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야곱도 사실 이게 좀 믿음이 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야곱도 사실 믿음이 부족한 게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화를 내려면 하나님께 화를 내야지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성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3절에서 6절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사라가 믿음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오류를 지금 라헬이 범하고 있어요. 자, 자식을 낳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영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라가 대신 아들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단이라고 했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참 이 말 속에는 이 이면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를 낳기 위해 한나는 그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만큼 막 기도를 했잖아요. 막 넉넉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라헬은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고 내 억울함에 관심이 있고 내 호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겨 빌하에게서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자, 7절 8절 보면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헬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또 내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납달리예요. 경쟁한다는 것은 극심하게 뒤틀린 감정으로 싸웠다는 뜻이에요. 전 이 상황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왜 경쟁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여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3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참 안타깝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무슨 당파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이 멈춘 레아에게도 또 시녀가 있으니까 그 이는 실바예요.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갈수록 여유 있는 이름을 짓게 돼요. 자기가 가졌잖아요. 처음에는 뭐 사랑도 못 받고 이러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어져요. 자, 14절.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자, 합 한 채는 줄기가 짧고 잎은 담뱃잎처럼 넓으며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되었고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식물을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걸 우리 엄마가 이제 태문이 닫혔으니까 이걸 드시면 태문이 열려서 이거를 엄마가 드시면 좋겠다 하고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가지고 온 이 꽃이 이 식물이 이 합판채였던 거예요. 이거 엄마 거에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거 합판채인 줄 알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15절 16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야곱도 참 피곤해요. 이게 완전히 평생을 여자들 등살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엄마 아침 품 속에서 엄마만 빙빙빙 집에서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네 여자들 틈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무슨 여자들의 기싸움에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참 너무 바빠요. 합 한 채 대신에 레아에게 하룻밤을 또 양보합니다. 서로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정말 우스운 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치사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보면.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무슨 어떤 금맥만 있고 뭐 제대로 된 것만 있고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찌질이한 사람들도 다 쓰시더라고요. 자,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산이 멈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서 아들 둘과 또 딸을 낳습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엄청난 무슨 스펙타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쩌면 너무 찌질이하고 어찌 보면 너무도 치사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근근히 이어가는 것 같지만 구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장애예요. 나는 팔이 없어요. 나는 어눌해요. 나는 뭐 돈이 없어요. 나는 뭐 어째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아직 어려요. 아직 내가 세상에서 좀 쓰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 우리에게도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히 뭔가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레아가 라헬보다 아들을 많이 낳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라헬이 또 패배자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어가십니다. 또 이 여종들은 뭐예요?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다 이끌어 나가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자,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시더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라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셨어요. 분명히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안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지, 하다가 도망가고 이거는 내 방법이에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앉혀놓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3시간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주리를 틀어요. 찬양을 들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5대양 6대주 다 누리고 했는데도, 다 누비고 했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찬양을 했다가 말씀을 보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3시간을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어차피 뭐 3시간 앉아있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채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안 계셨을 때는 저도 3시간이 1시간도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1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3시간을 내리꽂고 기도하는데 이제 훈련이 되니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말씀도 나누게 되고 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채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라헬도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냥 하나 낳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주셔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모든 수치를 씻을 수 있어요.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심 같이 라헬도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로는 만족하지 않고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라헬은 끝까지 감사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간구의 시간이 있으면 감사의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어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요. 작은 것에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게 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와,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뤄간단 말이야. 와, 저런 사람도 쓰신단 말이야. 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무엇도 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본토 찌쩍 아비집을 떠나서 저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저는 가고자 엄청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뭐 아프리카 오지에 뭐 케냐 오지에 가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땅끝이 바로 내 옆이에요. 우리가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빙 돌아서 오면 이 땅끝이 내 옆이 땅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물질도 주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간증이 쏟아져요. 매일매일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대신방 한다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대신방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선포하기 전에 저번 주에 계속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요. 가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나는 이쪽 계통이 아니라서. 계통이 무슨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시고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자 여러분